시작 전 좋아요 부탁드려요. 탈무드 이야기 시작합니다. 암시. 로마 장교 한 사람이 랍비를 찾아와서 조롱했다. 유대인 랍비들은 매우 현명하다고 들었소. 오늘 밤 내가 어떤 꿈을 꾸게 될지 말해보시오. 랍비는 서슴없이 대답했다. 페르시아군이 로마를 기습하여 로마군을 격파하고 로마를 지배하여 로마인들을 노예로 삼고 로마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일을 시키는 꿈을 꿀 것입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새벽바람에 로마 장교는 얼굴이 하얘져서 랍비를 찾아왔다. 내가 무슨 꿈을 꿀지 도대체 어떻게 알았소? 당시 로마의 가장 큰 적은 페르시아였다. 랍비는 그 장교가 가장 걱정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고, 그 장교는 꿈이 암시에서 온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당연히 그는 자기가 암시에 걸려 있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랍비는 로마 장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당시 로마의 최대 적국이었던 페르시아를 꿈에 등장시키자. 장교는 그 말을 하루 종일 생각했고, 결국 밤에 정말로 그 꿈을 꾸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암시의 힘입니다. 가령 여러분이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있다고 칩시다. 동료가 농담처럼 이번에 또 실수하면 어떡하냐고 말합니다. 그 말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면 실제 발표 때 긴장해서 말을 더듬거나 자료를 빠뜨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스스로에게 잘할 수 있다고 되뇌면 훨씬 자신감 있게 발표를 마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어떤 생각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체데카의 레벨. 1. 수혜자가 자립할 수 있게 돕는 것. 2. 수혜자와 기부자가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주는 것. 3. 수혜자의 정체를 아는 상태에서 주는 것. 수혜자는 기부자를 모름. 4. 수혜자의 정체를 알지 못하면서 주는 것. 수혜자는 기부자를 악. 5. 요청을 받기 전에 주는 것. 6. 1.1원이라성을 받은 다음 주는 것. 7. 줘야 하는 것보다 적게 주는 것. 그러나 기쁘게. 8. 마지못해 아까운 듯이 주는 것. 탈무드의 나눔 철학에서 체데카 자선은 관대한 행동이 아니라 의무이다. 또한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사람이 체데카를 거절하는 것은 규칙 위반으로 여겨진다. 출혈을 방치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어떤 종류의 체데카는 다른 것보다 더 훌륭하다. 기부금의 액수보다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탈무드는 나눔을 단순히 착한 일이 아니라 정의의 실천으로 봤습니다. 체데카라는 말 자체가 자선이 아니라 의로움을 뜻하죠. 여러분이 가진 것은 원래 당신 것이 아니라 신이 맡긴 몫이고, 그걸 필요한 사람에게 전하는 건 권리가 아니라 의무라는 겁니다. 가령 여러분이 유튜브로 수익을 벌고 있다고 칩시다. 댓글로 도움을 요청하는 구독자가 있을 때 일회성 후원금을 보내는 것보다 그 사람이 영상 편집 기술을 배워서 프리랜서로 일할 수 있도록 온라인 강의를 소개하고 장비를 빌려주는 게 훨씬 더 높은 단계의 나눔입니다. 상대가 스스로 설 수 있게 돕는 순간, 여러분은 단순히 돈을 준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꾼 겁니다. 그리고 익명으로 도왔다면 상대의 자존심도 지키고 여러분의 자만도 피할 수 있죠. 진짜 나눔은 상대를 독립시키고, 진짜 정의는 의존 관계를 끊는 것입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대대장이 거친 목소리로 병사들을 격려했다. 병사들이여, 적군은 우리 병력과 맞먹는다. 한 사람이 한 놈씩 맡아서 해치운다. 알겠나? 그러자 한 병사가 씩씩하게 외쳤다. 저는 두 놈을 맡겠습니다. 그러자 다른 병사가 조그맣게 말했다. 그럼 저는 집으로 보내주세요. 한 병사가 2명을 맡겠다고 하자 다른 병사는 집으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남의 과도한 열정에 기대어 자신의 목까지 떠넘기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회사 프로젝트에서 누군가 의욕적으로 일을 더 맡겠다고 나서면 어떤 사람들은 그걸 핑계 삼아 자기 할 일까지 슬쩍 빼려고 합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내 책임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열정을 존중하면서 각자 맡은 몫을 다하는 게 진짜 팀워크입니다. 남의 노력에 무임승차하려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전장에서 도망친 것과 다름없습니다. 참 이득. 랍비 몇 사람이 길을 가다가 악인의 무리와 마주쳤다. 사람을 뼛속까지 갉아먹을 인간들이라고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악명자자한 인간들이었다. 이 세상에 그들만큼 교활하고 잔인한 인간들은 또 없을 것이었다. 저런 인간들은 모두 물에 빠져서 죽어버리기나 하면 좋으련만. 랍비 한 사람이 조그맣게 말했다.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돼요. 악인들이 죽는 것을 바라기보다는 죄를 회개하는 것을 바라야 합니다. 그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랍비가 말했다. 악인을 벌하는 것에는 아무런 이득도 없다. 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자기 편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이 참으로 이득이 되는 일이다. 악인을 벌하는 것보다 그들이 변화하도록 돕는 게 진짜 이득이라는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는 랍비 메이르와 그의 아내 베루리아의 유명한 일화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랍비 메이르가 동네 깡패들 때문에 괴로워하며 그들이 죽기를 기도하자 베루리아는 시편 구절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인이 사라지라가 아니라 죄가 사라지라고 쓰여 있지 않느냐고요. 그들이 죽기를 바라지 말고 그들이 회개하도록 기도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가령 여러분이 회사에서 실적이 낮고 분위기를 망치는 동료 때문에 힘들다고 칩시다. 그 사람을 해고하거나 퇴사시키는 게 쉬운 해결책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왜 그런지 이해하고 적절한 피드백과 도움을 줘서 변화할 기회를 주는 건 어떨까요? 처음엔 더 번거롭고 에너지가 들지만 그 사람이 실제로 달라진다면 팀 전체가 성장하고 여러분 자신도 더 성숙한 리더가 될 겁니다. 상대를 제거하는 것보다 변화시키는 것이 훨씬 큰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벌거숭이 임금님. 매우 상냥하고 친절한 부자가 있었다. 그는 노예를 해방하고 배에 많은 물건을 실어주면서 말했다. 어디든 좋은 데로 가서 행복하게 살아. 해방된 노예는 부푼 꿈을 안고 미지의 세계를 향해 배를 타고 떠났다. 그러던 어느 날 바다가 거칠게 일렁이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태풍이 몰아쳐 배를 집어삼키고 말았다. 악몽 같은 시간이 지나자 해방된 노예는 맨몸으로 어느 작은 섬 모래밭에 쓰러져 있었다. 그 거친 태풍 속에서 알몸으로라도 목숨을 건진 것에 감사해야 할 테지만 누려보지도 못하고 잃어버린 그 모든 것에 대한 상실감은 너무도 컸다. 문득 사람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섬의 원주민들이 그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어리둥절한 그를 둘러싸고 사람들이 외쳤다. 임금님 만세! 호화로운 궁전에서 온갖 사치를 다한 생활을 하게 된 해방된 노예는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어느 날 복도를 지나가는 남자를 붙들고 물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나는 돈 한 푼 없이 맨몸으로 왔는데 갑자기 임금님이라니? 우리는 살아있는 인간이 아닙니다. 임금님이 된 노예는 흠칫 놀라 몸이 뻣뻣해졌다. 남자가 시익 웃더니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영혼들이지요. 1년에 한 번씩 살아있는 인간을 이 섬에 데려와서 왕으로 삼고 1년이 지나면 죽음의 섬으로 보내버립니다. 그의 손가락 끝에 사막처럼 황량한 섬 하나가 덩그맣게 떠 있었다. 임금님이 된 노예는 1년 뒤를 대비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는 매일 죽음의 섬으로 가서 꽃을 심고 과일나무를 심으며 섬을 가꾸기 시작했다. 1년이 지났다. 그는 왕자에서 쫓겨나 1년 전 이 섬에 왔을 때와 똑같은 벌거숭이로
죽음의 섬으로 보내졌다. 그러나 사막 같기만 했던 황폐한 섬은 이제 더 이상 죽음의 섬이 아니었다. 나무마다 과일이 열려 아주 살기 좋은 땅이 되어 있었다. 먼저 그 섬으로 쫓겨나 죽을 날만 기다리던 사람들이 그를 따뜻이 맞아들였다. 그는 그들과 함께 그들만의 섬을 일구며 행복하게 살았다. 부자는 하나님, 노예는 사람의 영혼, 그가 갔던 처음의 섬은 지상세계이며 그곳에 살고 있던 주민들은 인류, 1년 뒤에 황폐한 섬은 내세, 꽃과 과일은 착한 행동이다. 탈무드는 이 세상을 잠깐 머무는 대기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의 진짜 임무는 다음 세상을 위한 준비라고 말합니다. 가령 여러분이 해외 이민을 앞두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출국 전 1년 동안 우연히 왕처럼 살 기회가 생겼습니다. 호화로운 집도 주고, 고급 차도 타고, 매일 미식 파티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민 갈 나라에서 살 집은 준비하지 않고, 언어도 배우지 않고, 기술이나 인맥도 전혀 만들지 않은 채 그저 1년을 즐기기만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민 가는 날, 빈손으로 낯선 땅에 내려져 막막함과 후회만 남을 겁니다. 반대로 그 1년 동안 파티는 적당히 하고, 틈틈이 언어를 익히고, 이민 갈 곳에 집도 마련하고, 현지에서 쓸 기술도 배워두고, 먼저 이민 간 사람들과 관계도 맺었다면 도착했을 때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겁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 이 순간의 화려함에만 빠져 있지 않고 곧 가야 할 곳을 위해 조용히 준비합니다. 병문안. 제자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랍비 아키바는 즉시 그를 병문안하기 위해 길을 나섰다. 제자는 스승이 온다는 전가를 받고 아픈 몸을 일으켜 마당을 쓸고 먼지가 나지 않도록 물을 뿌리며 청소를 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운동한 셈이 되었는지 서서히 병세가 좋아지는가 싶더니 저녁쯤 되자 제자는 기력을 완전히 회복했다. 제자는 스승에게 엎드려 절하며 말했다. 선생님께서 저를 살리셨습니다. 병문안을 마치고 돌아온 랍비는 제자들에게 말했다. 병문안을 가지 않는 자는 살인자와 같다. 병문안은 병자의 회복을 앞당겨준다. 랍비 아키바가 아픈 제자를 찾아가자. 제자는 스승이 온다는 소식에 아픈 몸을 일으켜 마당을 청소했습니다. 그게 운동이 되어 병이 나았고, 랍비는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병문안을 가지 않는 것은 살인과 같다고. 가령 여러분의 직장 동료가 아파서 일주일째 출근을 못하고 있다고 칩시다.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 한 번 안 하면 그 동료는 자신이 회사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짧게라도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 한 통이라도 하면 그 사람은 자기가 여전히 소중하다는 걸 느끼고 힘을 얻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약이나 음식만이 아니라 자신이 잊히지 않았다는 확인입니다. 하나님이 맡긴 보석. 랍비 메이어가 안식일에 예배당에서 설교하고 있는 동안 집에 있던 그의 두 아이가 갑자기 죽었다. 아내는 두 아이의 시체를 2층으로 옮긴 후 애달프게 울며 새하얀 천을 꺼내 덮었다. 랍비가 돌아오자 아내가 물었다. 당신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내게 잘 보관해달라면서 아주 값진 보석을 맡기고 갔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나타나서 맡긴 보석을 돌려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랍비가 즉시 단호하게 대답했다. 즉시 주인에게 돌려주세요. 그제야 아내는 남편에게 말했다. 실은 지금 막 하나님이 맡겨두었던 2개의 귀중한 보석을 찾아가셨어요. 랍비는 그 뜻을 알아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랍비 메이어의 아내 브루리아가 안식일에 두 아들을 잃고도 남편이 예배를 마칠 때까지 슬픔을 참아냈던 일을 전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잠시 맡아 돌보는 선물이지 영원히 소유하는 재산이 아니라는 깨달음이죠.
가족이든 친구든 관계는 언젠가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이 오랜 친구와 점심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친구는 여러분에게 늘 곁에 있어줄 것처럼 느껴지지만 다음 달 갑자기 해외로 이민을 간다는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후회할 겁니다. 함께 있을 때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제대로 대화하지 못한 것을, 고마움을 표현하지 못한 것을, 그저 당연하게 여긴 그 시간들을요. 모든 관계는 빌려온 시간이고 우리는 그저 감사히 간직하다가 때가 되면 돌려보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이 이야기가 전하는 삶의 지혜입니다. 아키바의 기도. 아키바는 로마로 후송되어 감옥에 갇혔다가 사형이 확정되었다. 십자가에 매다는 것으로는 성이 차지 않았던 로마인들은 불에 달군 인두로 지져 죽이는 가장 잔인한 처형을 결정했다. 마지막 순간까지 처절한 고통 속에 참혹하게 죽어가는 지도자를 보고 유대인들이 다시는 다른 마음을 품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사형이 집행되던 날, 로마의 사령관이 유대인 지도자의 처형을 주관하기 위해 현장에 나와 있었다. 마침 아침 기도 시간이었다. 그는 기도를 시작했다. 시뻘겋게 달군 인두가 그의 몸에 태우는 동안에도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 이 광경을 지켜본 사령관은 놀라 휘둥그레진 눈으로 물었다. 이런 고통 속에서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어? 지금 이런 순간에도 기도드리는 나에게서 진정신을 사랑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기쁨을 느낄 뿐이요. 담담한 대답과 함께 그의 찬연했던 생명이 서서히 꺼져갔다. 로마군이 랍비 아키바의 살점을 쇠갈퀴로 찢어내는 순간에도 그는 쉐마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쉐마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를 사랑하라는 유대교의 가장 근본적인 고백입니다. 그는 평생 이 구절의 진정한 의미를 고민했고 마지막 순간 비로소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며 실천했습니다. 여러분이 암 판정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을 원망하고 세상을 저주하며 분노 속에 나날을 보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남은 시간 동안 가족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미뤄뒀던 화해를 하고 자신이 진짜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위해 남은 힘을 씁니다. 두 사람 모두 똑같이 고통스럽지만 한 사람은 고통에 잠식당하고 다른 사람은 고통 속에서도 자신이 믿는 것을 지킵니다. 최악의 순간에도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자 삶의 태도입니다. 믿음. 그들은 아무 말 없이 계속 길을 걸었다. 랍비 바알 쉴토브와 그의 제자가 여행하던 중 매우 척박한 지역을 지나게 되었는데 마침 물이 바닥나고 말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그들은 멀리서 등에 물 항아리를 메고 걸어오는 남자를 발견했다. 제자는 목이 말라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두려운 나머지 랍비에게 물었다. 스승과 제자는 그에게 돈을 주고 물을 얻었다. 선생님, 목이 너무 탑니다. 랍비가 물을 진 남자에게 물었다. 이렇게 죽는 겁니까? 당신은 무슨 이유로 물 항아리를 등에 지고 이렇게 황량한 지역을 지나가고 있었소?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아, 글쎄, 제 주인이 미쳤는지 이 황야 건너에 있는 시내까지 가서 물을 길어오라고 시키지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네가 오늘 닥칠 일까지 예상하셨고 미리 물을 준비해 두셨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랍비는 몸을 돌려 제자에게 말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깊으시구나. 바알 쉴 토브 랍비가 제자에게 던진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으며 모든 일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믿음이 있느냐는 것이었죠. 가령 여러분이 오랜 시간 준비한 사업 계획이 갑자기 무산되었다고 칩시다. 투자자가 마지막 순간에 발을 뺐고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며칠 후 우연히 만난 옛 친구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더 나은 조건으로 투자를 제안합니다. 처음 투자자는 일부러 물러난 게 아니라 더 좋은 기회가 오도록 길을 비켜준 것이었습니다. 랍비가 말한 것처럼 물 항아리를 맨 남자는 자신이 힘들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는 생명을 구하는 도구였던 거죠.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은 이미 준비되어 있고 때가 되면 필요한 것이 나타난다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훌륭한 랍비가 오는 이유. 고결하고 친절하며 자애롭기 그지없어 위대한 랍비로 존경받는 훌륭한 랍비가 있었다. 80세가 지난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육체가 갑자기 쇠약해진 것을 깨닫고 죽을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제자들이 머리맡에 모여들자 그는 울기 시작했다. 제자들이 위로했다. 선생님, 왜 우세요? 선생님은 이 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이십니다. 더구나 선생님은 이제껏 정치와 같은 더러운 세계에는 한 번도 발을 들여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선생님이 우실 만한 일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자 랍비가 탄식하며 말했다. 그러므로 나는 울고 있는 것이다. 죽는 순간에 자신에게 너는 공부했는가? 하나님께 기도했는가? 자선을 베풀었는가? 올바른 행동을 해왔는가? 라고 물으면 모두 네 하고 대답할 수 있다. 그러나 너는 보통 일반적인 인간 생활에 젖어본 적이 있는가? 라고 물으면 아니요 라고 밖에는 대답하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울고 있다. 이 랍비는 평생 완벽하게 살았습니다. 공부도 했고, 기도도 했고, 자선도 베풀었고, 올바르게 행동했죠. 하지만 정작 보통 사람들이 겪는 평범한 일상은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울었습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느라 정작 삶 자체를 놓쳤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가령 여러분이 건강관리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친구들과의 회식도 거절하고 가족여행도 운동 스케줄 때문에 포기하고 매일 샐러드만 먹으며 살았다고 해봅시다. 몸은 건강해졌지만 친구들과 소주 한 잔 기울이며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눠본 적도 없고 아이들이 놀이공원에서 웃는 모습을 함께 본 적도 없고 비 오는 날 뜨끈한 짬뽕으로 몸을 녹여본 기억도 없다면 그건 건강하게 산 게 아니라 건강을 위해 살지 못한 겁니다. 완벽을 추구하다 보면 정작 삶의 진짜 맛을 놓치게 됩니다. 암시. 로마 장교 한 사람이 랍비를 찾아와서 조롱했다. 유대인 랍비들은 매우 현명하다고 들었소. 오늘 밤 내가 어떤 꿈을 꾸게 될지 말해보시오. 랍비는 서슴없이 대답했다. 페르시아군이 로마를 기습하여 로마군을 격파하고 로마를 지배하여 로마인들을 노예로 삼고 로마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일을 시키는 꿈을 꿀 것입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새벽바람에 로마 장교는 얼굴이 하얘져서 랍비를 찾아왔다. 내가 무슨 꿈을 꿀지 도대체 어떻게 알았소? 당시 로마의 가장 큰 적은 페르시아였다. 랍비는 그 장교가 가장 걱정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고 그 장교는 꿈이 암시에서 온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당연히 그는 자기가 암시에 걸려 있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랍비는 로마 장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당시 로마의 최대 적국이었던 페르시아를 꿈에 등장시키자 장교는 그 말을 하루 종일 생각했고 결국 밤에 정말로 그 꿈을 꾸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암시의 힘입니다. 가령 여러분이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있다고 칩시다. 동료가 농담처럼 이번에 또 실수하면 어떡하냐고 말합니다. 그 말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면 실제 발표 때 긴장해서 말을 더듬거나 자료를 빠뜨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스스로에게 잘할 수 있다고 되뇌면
훨씬 자신감 있게 발표를 마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어떤 생각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체데카의 레벨. 1. 수혜자가 자립할 수 있게 돕는 것. 2. 수혜자와 기부자가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주는 것. 3. 수혜자의 정체를 아는 상태에서 주는 것. 수혜자는 기부자를 모름. 4. 수혜자의 정체를 알지 못하면서 주는 것. 수혜자는 기부자를 악. 5. 요청을 받기 전에 주는 것. 6. 1.1원이라성을 받은 다음 주는 것. 7. 줘야 하는 것보다 적게 주는 것. 그러나 기쁘게. 8. 마지못해 아까운 듯이 주는 것. 탈무드의 나눔 철학에서 체데카 자선은 관대한 행동이 아니라 의무이다. 또한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사람이 체데카를 거절하는 것은 규칙 위반으로 여겨진다. 출혈을 방치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어떤 종류의 체데카는 다른 것보다 더 훌륭하다. 기부금의 액수보다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탈무드는 나눔을 단순히 착한 일이 아니라 정의의 실천으로 봤습니다. 체데카라는 말 자체가 자선이 아니라 의로움을 뜻하죠. 여러분이 가진 것은 원래 당신 것이 아니라 신이 맡긴 몫이고, 그걸 필요한 사람에게 전하는 건 권리가 아니라 의무라는 겁니다. 가령 여러분이 유튜브로 수익을 벌고 있다고 칩시다. 댓글로 도움을 요청하는 구독자가 있을 때 일회성 후원금을 보내는 것보다 그 사람이 영상 편집 기술을 배워서 프리랜서로 일할 수 있도록 온라인 강의를 소개하고 장비를 빌려주는 게 훨씬 더 높은 단계의 나눔입니다. 상대가 스스로 설 수 있게 돕는 순간, 여러분은 단순히 돈을 준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꾼 겁니다. 그리고 익명으로 도왔다면 상대의 자존심도 지키고 여러분의 자만도 피할 수 있죠. 진짜 나눔은 상대를 독립시키고, 진짜 정의는 의존 관계를 끊는 것입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대대장이 거친 목소리로 병사들을 격려했다. 병사들이여, 적군은 우리 병력과 맞먹는다. 한 사람이 한 놈씩 맡아서 해치운다. 알겠나? 그러자 한 병사가 씩씩하게 외쳤다. 저는 두 놈을 맡겠습니다. 그러자 다른 병사가 조그맣게 말했다. 그럼 저는 집으로 보내주세요. 한 병사가 2명을 맡겠다고 하자 다른 병사는 집으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남의 과도한 열정에 기대어 자신의 몫까지 떠넘기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회사 프로젝트에서 누군가 의욕적으로 일을 더 맡겠다고 나서면 어떤 사람들은 그걸 핑계 삼아 자기 할 일까지 슬쩍 빼려고 합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내 책임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열정을 존중하면서 각자 맡은 몫을 다하는 게 진짜 팀워크입니다. 남의 노력에 무임승차하려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전장에서 도망친 것과 다름없습니다. 참 이득. 랍비 몇 사람이 길을 가다가 악인의 무리와 마주쳤다. 사람을 뼛속까지 갉아먹을 인간들이라고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악명자자한 인간들이었다. 이 세상에 그들만큼 교활하고 잔인한 인간들은 또 없을 것이었다. 저런 인간들은 모두 물에 빠져서 죽어버리기나 하면 좋으련만. 랍비 한 사람이 조그맣게 말했다.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돼요. 악인들이 죽는 것을 바라기보다는 죄를 회개하는 것을 바라야 합니다. 그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랍비가 말했다. 악인을 벌하는 것에는 아무런 이득도 없다. 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자기 편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이 참으로 이득이 되는 일이다. 악인을 벌하는 것보다 그들이 변화하도록 돕는 게 진짜 이득이라는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는 랍비 메이르와 그의 아내 베루리아의 유명한 일화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랍비 메이르가 동네 깡패들 때문에 괴로워하며 그들이 죽기를 기도하자
베루리아는 시편 구절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인이 사라지라가 아니라 죄가 사라지라고 쓰여 있지 않느냐고요. 그들이 죽기를 바라지 말고 그들이 회개하도록 기도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가령 여러분이 회사에서 실적이 낮고 분위기를 망치는 동료 때문에 힘들다고 칩시다. 그 사람을 해고하거나 퇴사시키는 게 쉬운 해결책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왜 그런지 이해하고 적절한 피드백과 도움을 줘서 변화할 기회를 주는 건 어떨까요? 처음엔 더 번거롭고 에너지가 들지만 그 사람이 실제로 달라진다면 팀 전체가 성장하고 여러분 자신도 더 성숙한 리더가 될 겁니다. 상대를 제거하는 것보다 변화시키는 것이 훨씬 큰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벌거숭이 임금님. 매우 상냥하고 친절한 부자가 있었다. 그는 노예를 해방하고 배에 많은 물건을 실어주면서 말했다. 어디든 좋은 데로 가서 행복하게 살아. 해방된 노예는 부푼 꿈을 안고 미지의 세계를 향해 배를 타고 떠났다. 그러던 어느 날 바다가 거칠게 일렁이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태풍이 몰아쳐 배를 집어삼키고 말았다. 악몽 같은 시간이 지나자 해방된 노예는 맨몸으로 어느 작은 섬 모래밭에 쓰러져 있었다. 그 거친 태풍 속에서 알몸으로라도 목숨을 건진 것에 감사해야 할 테지만 누려보지도 못하고 잃어버린 그 모든 것에 대한 상실감은 너무도 컸다. 문득 사람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섬의 원주민들이 그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어리둥절한 그를 둘러싸고 사람들이 외쳤다. 임금님 만세! 호화로운 궁전에서 온갖 사치를 다한 생활을 하게 된 해방된 노예는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어느 날 복도를 지나가는 남자를 붙들고 물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나는 돈 한 푼 없이 맨몸으로 왔는데 갑자기 임금님이라니? 우리는 살아있는 인간이 아닙니다. 임금님이 된 노예는 흠칫 놀라 몸이 뻣뻣해졌다. 남자가 시익 웃더니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영혼들이지요. 1년에 한 번씩 살아있는 인간을 이 섬에 데려와서 왕으로 삼고 1년이 지나면 죽음의 섬으로 보내버립니다. 그의 손가락 끝에 사막처럼 황량한 섬 하나가 덩그맣게 떠 있었다. 임금님이 된 노예는 1년 뒤를 대비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는 매일 죽음의 섬으로 가서 꽃을 심고 과일나무를 심으며 섬을 가꾸기 시작했다. 1년이 지났다. 그는 왕자에서 쫓겨나 1년 전 이 섬에 왔을 때와 똑같은 벌거숭이로 죽음의 섬으로 보내졌다. 그러나 사막 같기만 했던 황폐한 섬은 이제 더 이상 죽음의 섬이 아니었다. 나무마다 과일이 열려 아주 살기 좋은 땅이 되어 있었다. 먼저 그 섬으로 쫓겨나 죽을 날만 기다리던 사람들이 그를 따뜻이 맞아들였다. 그는 그들과 함께 그들만의 섬을 일구며 행복하게 살았다. 부자는 하나님, 노예는 사람의 영혼, 그가 갔던 처음의 섬은 지상세계이며 그곳에 살고 있던 주민들은 인류, 1년 뒤에 황폐한 섬은 내세, 꽃과 과일은 착한 행동이다. 탈무드는 이 세상을 잠깐 머무는 대기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의 진짜 임무는 다음 세상을 위한 준비라고 말합니다. 가령 여러분이 해외 이민을 앞두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출국 전 1년 동안 우연히 왕처럼 살 기회가 생겼습니다. 호화로운 집도 주고 고급 차도 타고 매일 미식 파티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민 갈 나라에서 살 집은 준비하지 않고 언어도 배우지 않고 기술이나 인맥도 전혀 만들지 않은 채 그저 1년을 즐기기만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민 가는 날 빈손으로 낯선 땅에 내려져 막막함과 후회만 남을 겁니다. 반대로 그 1년 동안 파티는 적당히 하고 틈틈이 언어를 익히고 이민 갈 곳에 집도 마련하고 현지에서 쓸 기술도 배워두고 먼저 이민 간 사람들과 관계도 맺었다면 도착했을 때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겁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 이 순간의 화려함에만 빠져 있지 않고 곧 가야 할 곳을 위해 조용히 준비합니다. 병문안. 제자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랍비 아키바는 즉시 그를 병문안하기 위해 길을 나섰다. 제자는 스승이 온다는 전가를 받고 아픈 몸을 일으켜 마당을 쓸고 먼지가 나지 않도록 물을 뿌리며 청소를 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운동한 셈이 되었는지 서서히 병세가 좋아지는가 싶더니 저녁쯤 되자 제자는 기력을 완전히 회복했다. 제자는 스승에게 엎드려 절하며 말했다. 선생님께서 저를 살리셨습니다. 병문안을 마치고 돌아온 랍비는 제자들에게 말했다. 병문안을 가지 않는 자는 살인자와 같다. 병문안은 병자의 회복을 앞당겨준다. 랍비 아키바가 아픈 제자를 찾아가자. 제자는 스승이 온다는 소식에 아픈 몸을 일으켜 마당을 청소했습니다. 그게 운동이 되어 병이 나았고 랍비는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병문안을 가지 않는 것은 살인과 같다고. 가령 여러분의 직장 동료가 아파서 일주일째 출근을 못하고 있다고 칩시다.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 한 번 안 하면 그 동료는 자신이 회사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짧게라도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 한 통이라도 하면 그 사람은 자기가 여전히 소중하다는 걸 느끼고 힘을 얻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약이나 음식만이 아니라 자신이 잊히지 않았다는 확인입니다. 하나님이 맡긴 보석. 랍비 메이어가 안식일에 예배당에서 설교하고 있는 동안 집에 있던 그의 두 아이가 갑자기 죽었다. 아내는 두 아이의 시체를 2층으로 옮긴 후 애달프게 울며 새하얀 천을 꺼내 덮었다. 랍비가 돌아오자 아내가 물었다. 당신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내게 잘 보관해달라면서 아주 값진 보석을 맡기고 갔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나타나서 맡긴 보석을 돌려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죠? 랍비가 즉시 단호하게 대답했다. 즉시 주인에게 돌려주세요. 그제야 아내는 남편에게 말했다. 실은 지금 막 하나님이 맡겨두었던 2개의 귀중한 보석을 찾아가셨어요. 랍비는 그 뜻을 알아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랍비 메이어의 아내 브루리아가 안식일에 두 아들을 잃고도 남편이 예배를 마칠 때까지 슬픔을 참아냈던 일을 전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잠시 맡아 돌보는 선물이지 영원히 소유하는 재산이 아니라는 깨달음이죠. 가족이든 친구든 관계는 언젠가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이 오랜 친구와 점심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친구는 여러분에게 늘 곁에 있어줄 것처럼 느껴지지만 다음 달 갑자기 해외로 이민을 간다는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후회할 겁니다. 함께 있을 때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제대로 대화하지 못한 것을, 고마움을 표현하지 못한 것을, 그저 당연하게 여긴 그 시간들을요. 모든 관계는 빌려온 시간이고 우리는 그저 감사히 간직하다가 때가 되면 돌려보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이 이야기가 전하는 삶의 지혜입니다. 아키바의 기도. 아키바는 로마로 후송되어 감옥에 갇혔다가 사형이 확정되었다. 십자가에 매다는 것으로는 성이 차지 않았던 로마인들은 불에 달군 인두로 지져 죽이는 가장 잔인한 처형을 결정했다. 마지막 순간까지 처절한 고통 속에 참혹하게 죽어가는 지도자를 보고 유대인들이 다시는 다른 마음을 품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사형이 집행되던 날, 로마의 사령관이 유대인 지도자의 처형을 주관하기 위해 현장에 나와 있었다. 마침 아침 기도 시간이었다. 그는 기도를 시작했다. 시뻘겋게 달군 인두가 그의 몸에 태우는 동안에도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 이 광경을 지켜본 사령관은 놀라 휘둥그레진 눈으로 물었다. 이런 고통 속에서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어?
지금 이런 순간에도 기도드리는 나에게서 진정신을 사랑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기쁨을 느낄 뿐이요. 담담한 대답과 함께 그의 찬연했던 생명이 서서히 꺼져갔다. 로마군이 랍비 아키바의 살점을 쇠갈퀴로 찢어내는 순간에도 그는 쉐마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쉐마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를 사랑하라는 유대교의 가장 근본적인 고백입니다. 그는 평생 이 구절의 진정한 의미를 고민했고 마지막 순간 비로소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며 실천했습니다. 여러분이 암 판정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을 원망하고 세상을 저주하며 분노 속에 나날을 보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남은 시간 동안 가족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미뤄뒀던 화해를 하고 자신이 진짜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위해 남은 힘을 씁니다. 두 사람 모두 똑같이 고통스럽지만 한 사람은 고통에 잠식당하고 다른 사람은 고통 속에서도 자신이 믿는 것을 지킵니다. 최악의 순간에도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자 삶의 태도입니다. 믿음. 그들은 아무 말 없이 계속 길을 걸었다. 랍비 바알 쉴토브와 그의 제자가 여행하던 중 매우 척박한 지역을 지나게 되었는데 마침 물이 바닥나고 말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그들은 멀리서 등에 물 항아리를 메고 걸어오는 남자를 발견했다. 제자는 목이 말라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두려운 나머지 랍비에게 물었다. 스승과 제자는 그에게 돈을 주고 물을 얻었다. 선생님, 목이 너무 탑니다. 랍비가 물을 진 남자에게 물었다. 이렇게 죽는 겁니까? 당신은 무슨 이유로 물 항아리를 등에 지고 이렇게 황량한 지역을 지나가고 있었소?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아, 글쎄, 제 주인이 미쳤는지 이 황야 건너에 있는 시내까지 가서 물을 길어오라고 시키지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네가 오늘 닥칠 일까지 예상하셨고 미리 물을 준비해 두셨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랍비는 몸을 돌려 제자에게 말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깊으시구나. 바알 쉴 토브 랍비가 제자에게 던진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으며 모든 일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믿음이 있느냐는 것이었죠. 가령 여러분이 오랜 시간 준비한 사업 계획이 갑자기 무산되었다고 칩시다. 투자자가 마지막 순간에 발을 뺐고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며칠 후 우연히 만난 옛 친구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더 나은 조건으로 투자를 제안합니다. 처음 투자자는 일부러 물러난 게 아니라 더 좋은 기회가 오도록 길을 비켜준 것이었습니다. 랍비가 말한 것처럼 물 항아리를 맨 남자는 자신이 힘들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는 생명을 구하는 도구였던 거죠.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은 이미 준비되어 있고 때가 되면 필요한 것이 나타난다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훌륭한 랍비가 오는 이유. 고결하고 친절하며 자애롭기 그지없어 위대한 랍비로 존경받는 훌륭한 랍비가 있었다. 80세가 지난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육체가 갑자기 쇠약해진 것을 깨닫고 죽을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제자들이 머리맡에 모여들자 그는 울기 시작했다. 제자들이 위로했다. 선생님, 왜 우세요? 선생님은 이 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이십니다. 더구나 선생님은 이제껏 정치와 같은 더러운 세계에는 한 번도 발을 들여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선생님이 우실 만한 일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자 랍비가 탄식하며 말했다. 그러므로 나는 울고 있는 것이다. 죽는 순간에 자신에게 너는 공부했는가? 하나님께 기도했는가? 자선을 베풀었는가? 올바른 행동을 해왔는가? 라고 물으면 모두네.
하고 대답할 수 있다. 그러나 너는 보통 일반적인 인간 생활에 젖어본 적이 있는가? 라고 물으면 아니요. 라고 밖에는 대답하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울고 있다. 이 랍비는 평생 완벽하게 살았습니다. 공부도 했고, 기도도 했고, 자선도 베풀었고, 올바르게 행동했죠. 하지만 정작 보통 사람들이 겪는 평범한 일상은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울었습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느라 정작 삶 자체를 놓쳤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가령 여러분이 건강관리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친구들과의 회식도 거절하고 가족여행도 운동 스케줄 때문에 포기하고 매일 샐러드만 먹으며 살았다고 해봅시다. 몸은 건강해졌지만 친구들과 소주 한 잔 기울이며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눠본 적도 없고 아이들이 놀이공원에서 웃는 모습을 함께 본 적도 없고 비 오는 날 뜨끈한 짬뽕으로 몸을 녹여본 기억도 없다면 그건 건강하게 산 게 아니라 건강을 위해 살지 못한 겁니다. 완벽을 추구하다 보면 정작 삶의 진짜 맛을 놓치게 됩니다.